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간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를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어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곧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인 자는 들을지니라. 이 세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리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우리 주님이 10장에 12제자를 다 임명하시고 그들을 여러 동네에 같이 전도하면서 다니시는 그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세례 요한의 궁금증.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낸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서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개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속에 의심이랄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메시아의 그분이 확증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옥에서. 그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본인이 옥에 갇혔고 지금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인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했던지 아니면 확증하고 싶었던 은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확증의 은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 받으며 못 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이 일어나고 천국의 실질적으로 이 나라 속에 역사는 그 천국의 능력, 이거를 가서 전해라. 지금 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물었는지는 퀘스천 마크이고, 그러나 그 물음 속에 세례 요한이 확증하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은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권능으로 온 것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말함으로 우회적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집어넣습니다. 나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보신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 믿음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슬쩍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자, 너희가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무엇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다. 내가 이러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확증을 받고 싶어 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비유를 든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앞에서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그 마음이 흔들린 것을 주님이 은유적으로 다시 한번 툭 때리는 말씀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흔들린 갈대가 있었으면 그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가느냐, 너희가 선자를 보러 가느냐? 맞다. 세례 요한은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왜 더 나은 자인가? 그렇죠. 예언을 성취하러 온 자. 기억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우리가 기억,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 요 말씀, 그렇죠? 이게 기억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는데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는 어떻게 소개하면,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이랑이 없다. 근데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참, 아니,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라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이, 근데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도 크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구약 위에 뛰어난 신약의 모습. 여러분, 구약은 율법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격화라는 선지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구약의 어떤 율법에 있는 자보다 낫다는 걸 표현하는 말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가 꾀하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이어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저 천국은 다 열려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약은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민 사상이 있으며 선택받은 민족의 사상이 있는 거죠.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다시 확 바꿉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누구든지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즐겨받으는데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라기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 선지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귀인자가 들으라. 도대체 이 세대는 무엇을 비유할꼬? 그렇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정물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으하는 그런 세대.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니까 야 귀신 들었어 그러고 인자 와서 먹고 마시니까 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긴 사람이요 세려제의 친구로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대, 의심 많은 세대, 믿음 없는 세대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아무리 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슬퍼로도 함께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그 세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야 세례 요한에서 와서는 금식도 하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먹고 이렇게 버티지 이렇게 말하더니 예수님이 인자가 와서는 먹고 마시면 이거 먹기를 탐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 세상에 장단 맞추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 것, 그거 믿음의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인정을 받고 그분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 예수께서 권동을 가장 많이 해가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리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죠 많이 행하신 곳이죠. 우리가 한번 다시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것들을 한번 그곳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갈릴리 중심으로 여기가 고라신이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요 갈릴리 요 지역 두로와 시도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이 두 가지 이방 나라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아니고. 그러니까 요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참 우리 주님이 굉장히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게 그런 권능을 해서 벌써부터 그들은 죽게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훨씬 더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만큼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다면 얼마큼 좋을까요? 여러분은 받은 은혜만큼은 주 앞에 충성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거의 30몇 년을 쭉 하면서 내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적어도 20년, 15년, 25년, 30년, 35년 이렇게 다녔을 분들의 인생의 첫 출발들을 30년 전, 25년 전, 35년 전, 20년 이런 인생의 그 출발들을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를 기억하잖아요. 물론 폼나게 멋있게 잘 내오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왔을 때 많은 분들의 모습은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뚫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열려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든 그들이 참 감사하게도 한 교회를 지긋지긋하게 20년, 15년, 25년, 30년, 30년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볼 때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적어도 많은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많이 머물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사업 속에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전 제 마음 그렇죠. 그분들이 충성하지 않으시 교회 하는 것이 제가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목회자니까 저런 분들이 조금 더 충성하고 헌신하면 얼마큼 멋있고 아름다울까. 받은 은혜만큼 충성할 수 있다며. 어떤 분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죠.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만큼은 감사합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서 주님의 손길이 내 인생 구석구석을 만지셔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그 받은 은혜만큼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뜨겁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 사랑의 봉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명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단락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열어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처음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지막까지 더 큰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받은 모든 손길을 기여하고 그 주님을 향해 사랑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마태복음 11장에 참 유명한 말씀 하나를 던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초청하는, 그 초청하고 싶으신 자들이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어깨에 있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허리가 끊어지도 아프면서 한 걸음 하면 겨우겨우 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인생의 수고 짐들 여러분 다 주님께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수고의 짐을 덜어주려고 할까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덜어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소 2마리가 있어서 멍에를 같이 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멍에가 걸려 있어요. 근데 한 소는 어미소고 한 소는 새끼소예요. 어미소가 그 새끼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가지 않도록 자기의 어깨에 모든 힘을 100을 다 쏟고 그리고 멍에를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새끼소는 무겁질 않아요. 왜? 엄마가 100을 다 쥐고 가기 때문에. 자기는 멍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를 가지고 그렇게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쥐고 나에게 배워라.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무거운 짐 지기 싫어서 나에게 자꾸만 얹어주려고 합니다. 그쵸?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 무거운 짐을 자꾸만 덜어서 당신의 어깨에 다 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마음 깊숙이로부터 영혼 깊숙이로부터 육체 깊숙이로부터 쉼을 얻는 그런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